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벌려 아버지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7번째 단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 죽음은 사실 인간 세상 가운데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뜻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한 생명만 있었지 죽음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무슨 까닭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그 답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반발심이 작동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죄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마음이 약해서 누구에게 잘못된 말, 그죠? 무한하게 하는 말, 누구를 미워하거나 해코지한 일이 한 번도 없고, 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받고 사랑받고 죄라는 것은 도무지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병이 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 우울증과 비참에 시달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것은 아니야?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 안에 한정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 말고 모든 동물과 함께 아버지와 버타여 살던 그 시절을 환기시켜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상호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하고 아버지 대신 유혹한 사탄을 따라 자기를 하나님 대신 왕으로 삼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세상 법률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따라 유전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원죄를 고침받지도 못한 상태 가운데 나면서부터 불의한 우리들이 우리 욕심에 끌려 이 세상 도덕과 윤리마저도 아니 된다고 하는 각종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내 자신의 모습도 여기에 더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려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죽음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바로 죄의 삭,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나요? 우주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주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죽음과 관련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죽음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사람만 죄의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연도 또 사람을 제외한 동물과 식물 모든 피조 만물도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 때문에 같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홍수, 재해, 자연재해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환경이 더 급속하게 파괴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주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인 동시에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저지른 죄와 타락은 모든 인류의 죄와 타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첫사람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단의 말을 믿고 돌아섰죠. 그때 첫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무엇이 함께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태어납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여운 아이일지라도 그는 이 죄의 본성과 타락 가운데서 벗어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성도는 마지막 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날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종말론에 쉽게 휩싸여요.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날은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실 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과 헤어지실 때, 그죠?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성경은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모자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단어, 언어적 표현 하나가 우리 신앙의 색채를 결정하거든요. 마지막 날을 우리 나름대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지막 날을 나름대로 설정하여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이거 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기뻐하지만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불경하거나 전혀 변화가 없고 반성이 없는 삶을 지속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정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저를 보시죠.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으나 결국 우리 믿음의 정점은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누가 곧 여기에 오시리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개인적인 고달픔과 아픔과 슬픔과 비참에 많은 것이 휩쓸려 나가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점을 좀 찍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성도는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이곡과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고? 거두어 들이시고, 아이곡이 아닌 무엇? 쌀아기 같은 성도가 아닌 자들은 그쵸, 바람에 흩어 날려지는 것처럼 지옥을 향하게 하시죠. 즉 성도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출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이르기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에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으니 평생 우리들을 두렵게 했고 평생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종노릇하게 했던, 갖은 범죄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주며 악다구니 치게 만들었던 사망 권세 죽음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맨 나중이란 표현이 있죠. 이 맨 나중은 바로 부활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 성도는 이제 죽음의 권세 때문에 시달리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날, 그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 사망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이 사망은 우리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여 매진했던 일들 가운데 쓴 열매를 먹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으며 나 자신을 미워하며 인격적으로 내가 살지 못할 때에도 죽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들도 그 인격이, 그 마음이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50년 전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이 대중 생산의 덕분 때문에 맛있고 좋은 옷들을 비교적 싼 가격에 많이 먹고 입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마음의 질병은 오히려 더 많이 생겨서 전혀 다스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평생 이 죽음 때문에 또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며 민폐를 끼쳤던 모든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의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만족을 쫓아갔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끝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 성도는 더 이상 죽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에는 이 죽음이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지은 죄책에 따른 벌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가 지금 병 걸린 것이, 우리 집이 파산한 것이, 우리 자식이 속썩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받는 죄야, 죄의 값을 내가 마땅히 다 치르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고 나를 천국에 들여주실 거야.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보다도 못한 그런 자비롭지 못한 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7장 2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들 곧 성도입니다.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으니 바른 길로 들어간 자들은, 바른 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 바른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영원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침상 가운데서 아직 여러분들의 고민과 번민, 모든 아픔과 슬픔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을 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죽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음과 함께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니 인생사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죽음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은 죽음을 부인하며 죽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며 먹지 못할 것을 먹고 하지 못할 일을 다 하면서라도 오늘 여기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뜻밖의 성경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단 하나의 지름길 통로니 부인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자가 되라고 역설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죽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본성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를 둘러싼 우리 삶의 환경에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애둘러서 뭐라고 말씀드리죠? 죄와 부패와 사망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화감동되어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자가 되니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여 발생되는 환난과 그 고통의 여러 가지 것들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는 이것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란 건 사라지고 복만 임해서 물러간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수고라고 했어요. 한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살면 꽃길만 걸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서 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의 무리들이 기승을 떨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면서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 있다고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런 수고, 이런 환난이 계속될지라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은 그게 행한 일이에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나눠주는 그 일들, 여러분 그게 행한 일이에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남기고자 여러분들이 거짓 허명으로 하는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받는데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도리어 복된 죽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했던, 환난받게 했던 그 죽음에서부터 어쨌든 우리가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는 길이니까요.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죄가 주는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셔서 자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지금 자리에 계셨던 몇 분 목사님들이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죽을 수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적용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교회 교우들은 여전히 그 죽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추모하면서 3년, 5년, 10년 동안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교주예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린 성도의 죽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단계라는 말씀은 여러분 오용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 어른들을 신방합니다. 너무나 아프셔서 고통스러우셔서 공통적으로 저한테 고백하시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인지 우리 서로 다 잘 알죠? 예, 극한의 고통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비참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되시면 아니 되겠죠. 죽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기를. 너무나 아프실 때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고백을 못하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서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게 낫겠습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변치 않게끔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뒤에 꼭 사족을 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 아파줄 수 없으니 심정적으로는 여러분 편이 되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치, 천국의 자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죽은 원수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가 주는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넷째로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그분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도는 이 죽음, 이 고통, 이 환난, 이 나에게 벌어진 이 사적인 일을 통해서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만나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같은 병원에 입실해 있는데도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병의 원인만 생각할 뿐이지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여 마음 상해하신 분들이 넘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많은 교회와 그렇게 많은 목회자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병실 문안 신방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저를 거기에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로워서 전도여행하면서 매 맞고 전도여행하면서 그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전도여행 다니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살인의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 앞에 홀로 외롭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저는 여기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일생 동안 몇십억을 벌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세상과 하늘에 껴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늘에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함을 부인하지 않는 자. 병실 생활 가운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네가 어떻게 우리 심정을 이해하니? 그런데 궁극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환자복은 입지 않고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이 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내리신 분들은 아주 작은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깊은 깨달음을 받아 더 심하고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의 등불이 되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처럼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는 것을 더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예수님 곁에서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문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며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누구야 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살 방법, 저렇게 살 방법, 이렇게 해결할 방법 수없이 제가 많이 겪어봤지만 저한테 이 모든 것들이 다 좌절감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믿기 싫고 저는 정말 예수님이 소용없다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 죽는 심정으로 제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실 수 있으시면 역사해 보세요.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문 밖에 계심을 최후에는 기억하시고 맞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첫째로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둘째로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며 셋째로 성도는 그러므로 죽더라도 형벌로서 죽는 것, 심판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며 끝으로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주인 되시는 날에 죽음 자체 그 원수 마귀의 비유 아래에서 구출되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음 부활의 다음 열매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그 영에 합당한 모든 일을 실행하기에 충만한 몸, 그 부활체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첫 번째 삶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의 지평을
믿고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길이라, 자신을 생명이라, 자신을 유일한 흑암을 떨쳐내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상호성을 인정하는, 똘레랑스를 인정하는, 관용정신을 얘기하는 우리 세대에 예수님만 믿으란 건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거야. 그렇게 좁아서야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오해받는 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 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생명을 뺏기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계시거든요. 이제 끝으로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린 성경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하죠? 우리 영혼은 즉시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영은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매장이 되거나 화장을 겪죠. 여러분, 맞아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있을 거니까 우리가 무덤 가운데 육신이 썩어진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지만 우리 육신은 똑같이 비성도들하고 똑같이 육신 가운데 썩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한다? 중간 상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뭐라고 한다? 중간 상태.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중간 상태와 불신자의 중간 상태는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성도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로, 육신은 무엇으로? 흙으로 지으셨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성도의 몸은 썩어 땅에서 흙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몸은 여전히 우리 구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 중간 상태로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날, 우리 신앙의 정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들이 가장 잘한 자가 될 것이거든요. 우리 믿음은 누구에게 달렸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이 이미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상속자로서 그의 형제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중간 상태, 이제 이해하셨나요? 비성도들하고 똑같이 보일 거예요. 흙의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먼저 지옥에 던져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나사로 아시죠?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그릇 밥 하나를 주지 않았던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의 고통을 먼저 받습니다. 다음으로 불신자의 몸은 땅에서 흙이 됩니다. 똑같이 중간 상태를 겪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기다릴까요? 영벌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영역이에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기 싫으시다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중간 상태를 통과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체로 일으키실 것을 믿는다면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도 들으시고 믿으셔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싹 튼다? 자비와 긍휼이 싹 터 나를 미워해서 욕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믿음 없는 내 이웃들이 달리 보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비로소 달리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병원에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연민을 받을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도리어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믿는다면 병원 생활은 도리어 저주가 바뀌어 무엇?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목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우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병원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을 감싼 그 흙은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무덤이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은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므로 하나님께 가게 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한 방편되는 것을 굳건히 믿으며 한 주일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